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제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3장을 드리며 성찬예식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주일로 오늘 모였나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새 영, 새 마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먼데 가까운 데 있는 자들도 온전히 주만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3장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는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시교독 91번 성찬 1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지닌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이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이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254장을 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시니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이 곧 씻어 주시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나시니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시희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치게 하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행동대로 살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드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선한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빛이요 길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력으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식을 통하여 영이 더욱 정결하며 또한 성령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나태하였던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농부들처럼 저희 교회가 서로 함께 연합하여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만남이 줄어들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사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성도들이 먹고 마시게 하시고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위를 항상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열정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대회 찬양과 반주자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목양교회를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을 갖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거룩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0월 30일은 종교개혁주일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전통을 잘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1시 30분에 은혜로운 찬양 예배 있습니다. 박원종 원로 목사님 가정 경복궁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힘들고 또 피곤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평강과 축복으로 함께하는 가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또 맹장 수술을 잘 받고 그리고
한 주간 지나게 됐는데 오늘 더욱더 힘있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희상 신명희 선교사님 10월 18일 화요일에 귀국하십니다. 지난번에 그런 그 건강검진 이후에 또 이어진 그런 검사와 또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잠시 들어오십니다. 김미화 선교사님 여기 들어와 계시는데 10월 25일 화요일에 또 이 전주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방문하실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장학선교회 정기 후원자 또 50명을 목표로 기도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34명이 이렇게 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1층 사무실에 교회 복사기 이걸 컴퓨터와 원격으로 연결하고 또 연속으로 스캔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부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 이하라 집사님 차를 또 마련을 했습니다. 이사하시고 또 병원까지 출퇴근하는데 차량이 필요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아마 지난 주 중에 이렇게 또 차를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따 예배 후에 내려가서 기도하겠지만 늘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시고 또 편안한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식탁교제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는 또 복된 식탁교제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2절부터 28절 구약성경 1208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신 그 언약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열조의 조상들로부터 그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와 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약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로 죄와 악이 계속해서 쌓이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2주에 한 번씩 호성신학교에 가서 이번 학기에는 예언서 연구를 강의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많이 부담이 되었지만 저도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예언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역시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언자들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곧 위탁받은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자는 무엇을 예언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유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아가지고 그 나라를 파멸시키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잠시 사용하였지만 이 바벨론을 영원히 사용하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 성전, 그리고 새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장차 새 임금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여기 새 임금은 누구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서 보면 37장에 막대기 비유의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유다라고 쓰고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쓰라. 그래서 이 막대기가 2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는 날이 이르고, 그리고 그 하나가 된 나라를 다스릴 새 임금이 세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였어요. 이 나라는 바로 메시아로 말미암는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대언하는 그 말을 듣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비유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 하는 말을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예레미야를 저 이집트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아주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택하였어요. 그리고 이 에스겔에게는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 감당하는 중에 이모저모의 많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또 가끔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에스겔아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따라간 곳이 어디냐면 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그 시체들의 살과 가죽과 힘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아있느냐? 뼈들만 가득한 거예요.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의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아시는 바입니다.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거죠. 에스겔 자신에게 무엇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에스겔만 그랬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왕을 세우게 될 때 그의 영이 부족하니까 첫 번째 들어오는 아들이 잘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기름 부을 자로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무엘아, 정신 차려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이 세울 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아무리 다시 봐도 그 중에는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저 사람인 것 같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들에 양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 부어 세운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경우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 골짜기에 있는 많은 뼈들이 생기를 부여받아서 그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래서 살아있는 그런 생명이 되고 또 큰 군대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오늘 갖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 볼 때 우리가 혹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도 같은 상태가 아닌지, 아니면 우리의 살이 부드러운 살이 아니라 굳은 살, 곧 바위덩어리 같은 그런 살은 아닌지, 또 우리의 힘줄이 연약해져 있지 않은지, 우리의 근육이 다 문드러지지 않는지,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더 온전케 되고 더 강건케 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셨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사 그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저 고대 근동의 남쪽에 있는 일개 부족과도 같았던 이 바벨론이 이집트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시리아가 싸우는 통에 이 바벨론 족속이 큰 힘을 모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형성하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왕을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파괴하였습니다. 또한 유다의 믿음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는데 죄악이 관영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현상들은 요즘 이 시대의 현상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거짓 선지자도 나타나더라고요. 거짓 예언자도. 여러분, 참 예언자, 거짓 예언자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 예언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자기 생각으로부터 자의적으로 나왔는지를 보면 압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죠.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2, 3년 후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말씀은 그거와 달랐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게 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리고 그의 2세, 그의 후손들 중에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서요? 70년이 지나서. 그런데 포로가 된 지 2, 3년 후에 돌아갈 것이라고 거짓 예언했던 사람들은 그 해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을 고국으로, 다른 성경에는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장차 새로운 성전에, 학개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하도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새로운 성전, 새 성전의 주인공이 되고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을 예언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돌아온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맑은 물로, 정결한 물로 뿌려서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섬기던 모든 우상에게서 돌아오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장들과 온 무리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곧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더럽혀진 몸을, 그리고 잘못 섬기던 우상과도 같은 것들로부터 완전히 구별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 어떻게?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출렁거렸던 요단강의 물, 배가 없이는 건널 수 없었던 그 물을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넌 것과 마찬가지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준비되게 하십니다. 예비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준비되고 예비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생고등학교에 교목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학교 다닐 때 교직 과목을 이수하고 그리고 교사 자격증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대학에서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이 공과대학의 학사 일정에서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는 그걸 배려를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늦은 시간에 그리고 밤에 가서 교직 과목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졸업하는 날 교사 자격증이 안 나왔어요. 조교가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화가 났지만 그래도 교사가 될 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86년에 졸업을 하고 99년이 되어서 저는 교육부에 질의를 해서 제가 이러이러하게 이런 교직 과목을 이수하고 이런 성적을 다 가지고 있는데 행정착오로 제가 교사 자격증을 못 받았으니 국가에서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약 한 2주일 후에 국가로부터 편지와 함께 그리고 얼마 있으면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교사 자격증이 당신에게 보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목에 그리고 교사로서의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실 자를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셔서 적당한 때에 사용하시는, 멋지게 활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두어서 불어넣어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모든 환상과 모든 그런 결과 뒤에 그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바로잡고 정립하고 회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첫째,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거룩한 여호와 이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호와 이름이 거룩해요. 구별된 사람의 이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야훼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나라로 흩어진 이런 자들에 의해서 또 역시 그 여러 나라 가운데서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회복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권능으로 임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에스겔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했죠. 에스겔이 여호와의 명령을 대언하게 되자 이 뼈들의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곧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의해서 더럽혀진 여호와 이름, 그게 바로 마른 뼈와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게 되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회복하고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산 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와 살을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다시금 회복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삶의 원천이 되는, 생수가 되는, 생명의 그런 씨앗이 되는 놀라운 회복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둘째, 고국으로 돌아온 자들은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전이죠. 이렇게 더럽히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해 가지고 그들을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해 가지고 각국으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 여기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시온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지으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니까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쫓겨나가지고 여러 나라에 있는 그들이 또 여러 나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자,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은 나라들마다 대표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대표하는 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싸워가지고 어느 나라가 지게 되면 그 종교는, 그 신은 승리한 나라의 종교와 신이 그걸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이 유다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을 회파하고 그것을 짓밟았으니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이름을 다시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맑은 물로 씻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가게 해서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안주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쫓겨날 수도 있고 그리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제 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제 자리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같이 합니다. 셋째,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어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을 희생의 제물들을 둘로 갈라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기다렸을 때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그 제단을 불태우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그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 주셨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 나라에서 돌아온 자들을 물로 씻고 또 모든 우상으로부터 떠나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그들 속에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씻김이 없이는, 물로 씻김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이 없이는 그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굳은 마음은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 우리 부드러운 피부, 살갗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굳은 마음은 뭐냐? 굳은 마음은 돌 같은 그런 피부를 이야기합니다. 돌 같은 피부. 하나님께서 죽으면 돌같이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기운으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되는 것이지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부어주시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두어서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한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열조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을 항상 기억하면서 새 영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로 새롭게 변화된 새 생명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리고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나가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에스겔의 시대와 다름이 없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들을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복음이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 너도 예수와 한 당이라 할 것이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받고 참 생명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다들 순교하였습니다. 오순절날 기도하던 무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새 영을 충만하게 채워 정결하고 온전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복된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성찬을 통해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새 역사를 써나가는 능력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94장을 찬송하며 드려진 힘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신 때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감사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의 은혜 나누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의 일부분을 10의 1조와 선교 주정 감사예물 나눔과 교제로 드리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생명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복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기쁨과 소망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이 늘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어진 직장과 기업과 일터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안전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목회자와 성도와 이웃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가장 존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분병의 예를 먼저 갖겠습니다. 세례받은 교우들은 나오셔서 경건함으로 주님의 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라. 아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여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복음의 길을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436장 마지막 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와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시며 인도 보호하시는 그 큰 은혜가 주님의 피와 살을 받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일터와 학업과 건강 위해 그리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해 또한 지금도 전장이 멈추지 않는 전장터 위에 또한 민주화를 소망하는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